자, 오늘은 기도의 주제 가운데서 이웃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입니다. 중보 기도라고 우리가 보통 예전에 전통적으로 얘기했지만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을 가급적이면은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쓰지 않기로 결의된 지가 오래되어져서, 왜냐하면 중보는 오직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보의 개념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이웃을 위한 기도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창세기 18장에 우리가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킨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모세의 간절한 이 기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동족 유대인을 위해서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바울의 대표적인 이웃과 민족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나치의 파시즘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순교한 그 유명한 독일의 디트리트 본 헤퍼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이 이웃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죠.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가 받은 것과 똑같은 은혜와 긍휼의 권리를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 못하는 형편과 처지에 있는 자들도 동일하게 받게 하는 것이 이웃을 위한, 또 연약한 지체를 위한 기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거지만 우리가 육체가 정상적인 상태의 컨디션이 아닐 때가 많잖아요. 우리 육체도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아플 때가 많고,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렵죠.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 못하는 교회 안의 지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범주 내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웃의 범주를 넘어가는 우리는 타인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분명히 경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요, 한 이웃뿐만 아니라 한 식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도가 막힐 수가 있어요. 잘하던 기도가 여러분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통해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한 기도는 그래서 참으로 복된 겁니다. 내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제 현대 교회와 성도들의 우리가 그 흐릿해지는 게 뭐냐면 기도를 굉장히 이게 만만하게 보거든요.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와 이 은혜와 긍휼이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는 그 시간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분이 했더라면 받을 은혜와 긍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 대신 하나님 앞에 그 인약한 지체와 이웃을 위해 기도를 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앞에 받을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웃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바울의 기도가 알려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이 사람들은 대단히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강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대하듯이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 그들은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취급을 받았다, 이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처럼 나를 대하지는 않을 거야, 그 생각을 갖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이 맞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대합니다. 아브라함만 특별한 은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대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당신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대하신다. 누구만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똑같이 우리를 대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무서운 게 하나가 있어요. 또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했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고 갔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향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생의 성공과 형통의 시간도 있었지만 깊은 광야와 깊은 슬픔과 고난의 시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고난을 허락했다면 고난의 시간을 그에게 마주하게 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똑같이 대하는 거죠. 우리도. 바울을 하나님이 그런 육체의 고난 가운데 집어넣었다면 똑같이 대한다는 말은 편애 없이 똑같이 대한다는 말은 우리는 어떻게 봤습니까? 내가 원하는 성공과 형통과 행복의 시간만 그렇게 특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동일하게 인생의 지난 광야의 시간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그렇게 가벼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나를 대한다. 누구라도 하나님은 모세처럼 나를 대한다. 누구라도 하나님은 나를 바울처럼 대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복된 사실이지만 이 사실은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당신의 자녀된 자의 생명을 얻은 자들의 그 생명의 값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뭐 아브라함의 생명만 우리보다 더 귀해요? 모세의 생명이 우리보다 무게가 더 나갑니까? 그렇잖아요. 생명의 값은 다 동일한 겁니다. 존재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위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위해 2번 죽습니까? 아니, 다 한 번에 죽어요. 단번에, 히브리서 기자는 단번에 우리를 죄에서 살려냈다. 그래서 아들의 생명의 값을 얻은 아브라함이나 우리는 이 차원에서 동등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동일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위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대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에 이웃의 기도가 빠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이웃을 위한 기도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웃을 위한 기도. 여러분의 기도에 기도의 배열이 있어요. 누구나 다 기도의 구성이 있어요. 우리가 앞부분에 막 나누었어요. 저마다 기도하는 패턴이 다르거든요. 리듬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하기 전에 주로 뭘 많이 했다고요?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찬양하기 쉬워요. 그런데 혼자 아무런 반주도 없이 새벽에 기도의 골방에서 자기 혼자 찬송가를 놓고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 초대교회 선배님들, 믿음의 선진들만 봐도 혼자 찬송가를 놓고 찬송가를 1시간씩 찬양했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다 외웠습니다. 찬송가를. 저도 이 찬송가도 바뀌었잖아요. 찬송가를 예전에 외웠었습니다. 왜? 예전에는 이 복음송을 앞에서 찬양 인도를 못했거든요. 금요 기도회 때. 그래서 찬송가 오직 하나만을 가지고 찬양 인도를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상당히 그랬습니다. 10년 이상을. 그래서 예전에는 뭐 금요 기도회 찬양하면 1시간 이상 하는 거 보통이었으니까 10년 이상을 찬송가 하나만 가지고 찬송가 바뀌기 전에 찬양 인도를 하니 찬송가 1장부터 565장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1시간씩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이 우리의 기도의 영을 확 열어버려요.
그리고 말씀을 놓고 읽고 그것도 소리내어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개인 기도하던 패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는 기도의 구성이 있잖아요. 교회를 위한 기도 뭐 들어갈 거고, 내 자신을 위한 기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뭐 급한 기도, 잘 아는 사람이 몸이 아파요. 그럼 몸 아픈 사람을 위한 기도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그 기도의 구성 중에서 이웃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보세요. 얼마나. 그러니까 내 영혼을 위한 기도,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건 웬만하면 다 합니다. 누구라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말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 중에서 얼마나 이웃과 타인과 또 다른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는 그 사람의 신앙에서 기도의 경계가 얼마나 넓은가를 보입니다. 기도에도 장성한 기도가 있고 어린아이의 기도가 있고, 기도에도 경계를 넘어가는, 요셉의 나무는 담장을 넘어가더라. 그 기도의 담장을 넘어가는 기도가 있고, 아니면 기도의 경내가, 기도의 마당이 좁아서 나만을 위한 기도, 우리의 자녀만을 위한 기도, 담장 밖을 넘어가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크다는 건 뭐냐면 내 경계와 내 담장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복된 기도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유익은 뭐냐? 그래야 스물스물 올라오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기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라도 우리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이 자기 본성을 사랑하는 것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가질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한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 더 크게 말하면 내 믿음이 이기적인 개인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준다. 물론 성령께서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는 뭘 줘요? 감동을 줘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성령의 감각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에서 나누었어요. 나는 지금 이 기도의 제목이 내 입장에서는 절실해가지고 나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러 이거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많이 경험하거든요. 기도하는 분들은. 나는 이게 너무 절실한 거예요. 내 자식 문제가 너무 절실해서 자식 문제 가지고 기도하러 온 거고, 나는 지금 재정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재정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앵걸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것을 위해 나는 기도하는데 성령이 내 기도의 물줄기를 확 틀어버려요. 갑자기 엉뚱깽뚱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줄을 끌고 가요. 그러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뭐라고 얘기했죠? 그럴 때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기도의 물꼬를 트는 대로 따라가라. 이게 성령의 감각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정말 절실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못하게 하고 다른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개인적인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은 우리 안에 그렇게 나를 조종하세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참 복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과 타인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 빠지지 않도록, 내 가족만을 위한 이 기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담장을 헐어주는, 담장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 융적인 유익입니다. 두 번째, 공경에 처한 지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내가 아는 이웃의 범주 안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웃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깊이 공유하고 공감하게 하는 이 마음을 얻게 합니다. 이게 뭐죠? 긍휼입니다. 사실 사랑과 긍휼은 우리의 인간 본성에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웃의 깊은 고통과 슬픔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인다. 여러분, 이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긍휼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웃의 고통과 이웃의 슬픔을 우리는 외면하죠.
여러분은 그 TV를 시청하다가 어려운 사연이 나오면 그걸 여러분 보통 틀지 않나요? 틀어버립니다. 아침에 쉬는 날 아침에 조금 기분 좋게 쉬려고 아침에 TV를 틀었는데 가슴 아픈 사연이 나와요. 여러분은 채널을 바로 바꾸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그 우울한 걸 보기 싫잖아요. 우리는 그 사연을 그걸 듣고 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과 아픔과 깊은 곤경에 처해 있는 자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받는다. 나의 아픔으로 받는다. 대단한 신앙입니다. 가벼운 신앙이 아닙니다. 내 담장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인 것을 확인해요? 아, 한 가족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구나. 왜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는 다 한 가지로 묶임 바 되어진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말하는가를 이웃과 교회 공동체와 연약한 처지에 있는 공경에 처한 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그걸 확인해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본성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틈만 나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앙이 어떤 믿음의 변곡점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사실은 교회 안에 있지만 나보다 잘 나가면 질투납니다. 나보다 잘 풀리면 배가 아픕니다. 솔직히 나보다 잘 풀리면 배가 아프죠. 엔비디아가 이렇게 오를 줄 알았어요? 엔비디아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분이 엔비디아에다가 돈을 좀 맡겨놨대, 주식에다. 근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작은 돈을 맡겼는데 수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나는 그때 뭐 하고 있었을까? 바보처럼, 맹추처럼. 이웃이 잘 되면 같이 즐거워하고 이웃이 어려우면 같이 슬퍼해 주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거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은 그것에 대해서 배아파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래서 한 가족과 식구라기보다는 경쟁자와 라이벌처럼 여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틈만 나면 올라온다니까, 스멀스멀.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쟁자나 라이벌의 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담장이 넓어진다고요. 이게 그래서 교회도 한 지역에 있지만 저 교회가 잘 되면 우리 교회도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저 교회도 잘 돼야 되고, 그래서 한 지역에서 같이 기도해 주는 이런 교회의 하나됨과 연대의식, 이걸 연대감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영적인 연대감을 갖고, 자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데 저 옆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 잘 안 하잖아요. 통성기도 제목으로 내놓나요? 내놔요? 안 내놔요. 잘.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뭐죠?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같은 지역에 있는 저 교회, 쪼들리는 교회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우리의 레이더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웃을 위한, 그리고 연약한 지체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고 묶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구체적인 행동이 됩니다. 기도가. 우리는 기도는 조용히 하는 거고 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가 행동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가 어떤 행동보다도 가장 강력한 구체적인 행위가 된다고 얘기해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행하는 것보다도
기도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심으로 어떤 인간의 행위보다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행위가 되어져요. 이 놀라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을 위한 기도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 이웃의 연약한 짐을 짊어주는 실제적인 사랑과 구제의 행위가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는 신앙의 행위가 되어져요. 그래서 공경에 처한 이들, 고통받는 자들의 짐을 함께 지어주는 이 이웃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과 기도에서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삶의 공경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역할을 해요. 용기를 잃어버린 자들,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자들,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린 자들을 내가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받아야 했을 그 영적인 용기와 영적인 능력과 위로와 위안을 받게 해주는 엄청난 영적인 후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의 선배들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하면 우리 죄송스럽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한정돼 있으니까 우리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기도의 힘을 아는 믿음의 선배들 뭐라고 얘기했죠? 기도가 제일이죠. 기도보다 큰 하나님의 역사와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지금 신앙적인 회복이 필요한 자들, 영적인 위로와 용기가 필요한 자들, 일어서야 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만지게 하셔서 그들의 회복과 치유를 일으키고 신앙적 걸음을 걸어가게 하는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이웃을 위한 기도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가고 또 내 기도는 또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성도들 위해서 다 기도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가 그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제 형편과 처지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죠. 신약 성경은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위로와 용기와 화평과 평안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이 그 가운데 받을 만한 든비와 때가 되어지지 않았으면 네가 기도한 것이 내 영혼으로 돌아가리라. 그 영혼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이 다시 그 기도하는 기도자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를 베풀게 하시는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구제의 원리에도 여러분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초대교회의 영적인 거인이 있었습니다. 이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렇게 설명해. 오리게네스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보다 약 200년 앞선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리게네스는 예수님의 3대 제자의 같은 선상의 시대에 살았던 분인데 그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거나 병든 자를 치유하거나 갈등과 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화평과 화해를 이루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더 나은 교회로 하나님이 바꾸려고 하거나 아니면 더 크게 그 살아가는 시대를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려고 하실 경우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의 기도를 찾는데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자를 보고 계시고 어떤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느냐? 병자를 위해서 누가 저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는데요.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강하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샬롬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 간절한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가, 그 사람의 치유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게 한대요.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일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의 기도를 원인으로 하나님이 삼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아니 뭐 기도하면 좋고 뭐 안 하면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 공동체의 슬픔을 나의 공동 아픔으로, 이 나라 민족의 지금 한국 교회의 민족적인 교회의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무너져가고 있고 침체되어져 갖고,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거 맨날 얘기해서 뭐 할래? 그거 얘기하지 말라. 그런다고 회복이 되냐? 그러면 그냥 덮어둬요? 지금 우리 교단 총신만 해도, 우리 총신 신대원만 해도 저희 다닐 때하고는 신학생 수가 비교도 안 되게 줄었습니다.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이제는 목회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덮어만 두고 가야 되나요? 한국 교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킨대요. 이것이 오리게네스가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된다. 왜? 이웃을 위한 기도가 그런 역사가 있느냐에 대한 오리게네스의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큰 목적을 두고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당신의 동력으로 삼아요. 우리가 여기서 반대편으로 뭐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는데 뭘 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데 동원하신데 하나님 혼자 알아서 다 하시지. 절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이 참여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십니다. 기도가. 그래서 기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참여가 되어진다. 이 차원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느냐? 나의 이웃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연약한 자를 위한 기도를 통해 참여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는 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위가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차원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일으켜가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깊이 헌신하고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관적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깊이 헌신하느냐, 누가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그 깊은 섬김을 하느냐, 그 연약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 그 섬김이 일어나요. 누가 여러분 교회를 위해 깊은 헌신을 하느냐, 교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의 흐트러짐이 내 영혼의 흐트러짐 같이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교회를 향한 깊은 헌신이 일어나게 하지, 그 고통과 슬픔과 공감도 없는데 그 사람이 깊은 헌신을 한다? 깊은 섬김을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차원에서 기도는 준비요, 이 차원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행사하는 적극적인 참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도의 이런 복된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